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붙일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인간의 본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본성도 있지만은 인간들에게는 나쁜 본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인간들은 남을 판단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무엇인가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성향이 그 본성 중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서 판단한다, 비판한다 하지만은 속된 말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 뭡니까? 씹는다, 뒷담화 깐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면면이를 살펴보면서 서로 간에 판단하고 씹고 뒷담화 까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내재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본성이 아니라 나쁜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퇴짜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그런 것들을 어떤 주제로 해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창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보고 이야기할 때는 좋은 얘기, 기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이 잠깐 화장실에 갑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서로 간에 씹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야, 쟤는 옛날에도 어리버리했는데 지금도 어리버리하는구나, 평생 동안 저 사람은 어리버리할 거야 라고 비판을 하고 평가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복귀하면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또 엉뚱한 사람이 또 가버리면은 또 역시 비판을 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 쟤 옛날에 얼굴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얼굴을 갖다 상당히 많이 뜯어고친 것 같아. 코도 옛날엔 들창코였는데 오똑해졌고 눈도 이상해진 것 같고 머리도 다 빠졌었던 것 같은데 머리가 많이 생긴 것으로 봐서 머리를 많이 심은 것 같아 하면서 열심히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마다 보일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안 보이면 너무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 간에 씹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코미디 프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지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는 이런 나쁜 본성이 과연 없습니까? 서로 간에 판단하려는 모습, 서로 간에 비판하려는 모습, 업신여기는 모습들, 씹는 모습들, 그런 것은 크리스찬이 버려야 될 항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측면에서 나쁜 본성들, 남을 판단하는 성향이 가득 차고 가득 찬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도 파멸되는 것이고 타인들도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다면 분열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고 파괴되는 겁니다. 이런 나쁜 본성,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성향,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 남을 비판하는 습성, 남을 판단하는 습성을 꼭 이겨나고 우린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평상시에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났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경고조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공동체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경고조의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남을 판단하려는 성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극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겨야 되는 것이구나. 남을 판단하려는 성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려는 의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판단하느뇨? 내 형제들을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업신여기느냐?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앞에 누구길래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네가 누구길래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업신 여기느냐. 우리 가슴에 뭔가 교훈을 주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송곳으로 찌르는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신앙을, 상대방의 성격을, 상대방의 모습을, 성품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제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남의 신앙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모습을 판단하고 남의 모습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나쁜 습관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나의 잣대를 통해서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교만.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파멸로 가는 속성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가 파멸되고 싶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파멸되길 원한다면 교만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교만할 때 여러분이 누가 같이 할 수 있는가? 사탄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얼씨구나 절씨구나 하면서 사탄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사탄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악한 파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만이라는 거, 나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는 거, 이것은 지극히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 네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느냐 업신여기느냐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누구길래 어찌하여, 네가 도대체 그럴 자격이 있느냐, 네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네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비판하려고 할 때마다 먼저 입이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은 지극히 저질적인 신앙, 저급적인 신앙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나쁜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씹으려고 할 때, 누군가를 갖다가 욕하려고 할 때, 비판하려고 할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구길래, 내가 누구길래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혹시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구절이 마음속에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밤중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는데, 지하철 안에 밤중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 칸 안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이상하게 생긴 여자 2명이 툭 튀어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긴 여자인데 서로 친구인 것 같으면서 불구하고 서로 나란히 앉아있지 않고 서로 간에 마주보고 앉아있습니다. 서로 간에 마주보고 앉아서 이 지하철이 출발하자 서로 간에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냅니다. 무엇인가를 꺼내는가 봤더니 화장품을 꺼냅니다. 화장품을 꺼내서 그렇지 않아도 웃기게 생긴 얼굴인데 얼굴에다 막 이상하게 쳐바르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쳐바르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에 나도 남자인데 남자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모르고 그러는 줄 알고 일부러 아웅 하면서 이렇게 고개도 내밀고 했는데 전혀 나를 갖다 무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얼굴을 마주보고 화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화장을 하다가 한쪽 사람은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 저쪽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마스카라로 눈을 갖다가 팍팍팍 이렇게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서로 간에 웃으면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갑자기 가다가 뭔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덜컥하고 갑자기 정지해버리는 겁니다. 탁 하고 정지해버리니까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립스틱을 바르던 것이 손이 움찔하더니 콧구멍에 팍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쪽에 마스카라 하던 사람은 이게 팍 하니까 이마로 이게 쫙 꺼져버립니다.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상당히 웃겼습니다. 자기는 립스틱이 코에 팍 끼고 이쪽 사람은 마스카라로 인해서 시커먼 것이 이마에 꺼졌는데 자신의 얼굴은 보지 못하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웃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간에 자신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웃긴 모습만 바라보면서 아주 깔깔깔대고 웃기 시작합니다. 정말 웃기구나, 정말 웃기구나. 야, 네 콧구멍에 지금 립스틱이 들어가서 코가 돼지코처럼 벌러졌어 하면서 칼칼대고 웃고, 저쪽에서는 마스카라 시커먼 것이 네 이마를 갖다가 걷기 때문에 상처난 것 같아, 칼자국이 난 것 같아
하면서 서로 간에 깔깔대리고 웃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봤더라면 어땠을까?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는 너무나 더 웃긴 모습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깔깔거리거나 그렇게 비웃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봤더라면 상대방이 자기한테 얼굴에 가서 휴지로 닦아주던지, 야 네가 덜컥하고 멈추는 바람에 네 화장이 내 얼굴에 이상하게 묻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텐데,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웃긴 모습만 보고 깔깔거리면서 비웃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상대방이 다 웃기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스로를 절대로 거울 보지 말고 딴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들을 판단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직 딴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딴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딴 사람 얼굴에 조그만 티가 있어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울로 내 모습을 먼저 봤을 때, 아 그래, 나한테도 이렇게 흠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더러운 부분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되면 딴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겸손한 눈으로, 겸손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누구길래 네 형제들을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느냐,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평가하고 심판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평가하고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만 가지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남을 평가합니다. 남을 심판합니다. 그런다면 누구의 권한을 빼앗아 버리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갖다 찐뭉개버리고 씹으려고 할 때,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고유한 권한을 빼앗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구 시합을 합니다. 농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거기 심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심판이 여리저리 질서를 통해서 시합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이 심판하려고 합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 때마다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심판을 갖다 저리 밀쳐버립니다. 또 심판이 시합을 진행하려고 할 때마다 심판 당신을 못 믿겠어 하고 모든 관중들이 난동을 부린다면, 심판을 믿지 못한다면, 심판의 권한을 그 관중들이 빼앗아 버린다면 그 시합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합이 결국 망가지는 겁니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권한을 임의로 빼앗아 버린다면 그 시합 자체가 망가지듯이, 우리 인생의 심판, 인생의 평가자 되시는 분, 심판주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의 권한,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들이 빼앗아 버린다면 그 순간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무질서합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갖다 빼앗아서 인간이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나마 교회 내에서 뭔가 아름다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 당신의 권한을 갖다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의 모태를 감당할 터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거기엔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평가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 여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 여기서는 안 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간에 업신여기고 비판할 수가 없는가? 그 이유는 단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형상을 띠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앞에 뭐 하나가 단어가 빠졌는데, 여기에 각각이라는 단어가 생략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묻어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같이 속해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집안에 있으니까 함께 묻어서 심판받겠지, 우리 집안에 신앙 좋은 분이 있으니까 더불어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겠지, 좋은 칭찬을 받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있었을 때 그 신앙이 향기로 말미암아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성경에도 써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심판 이후에 평가받을 때 상급은 있는데, 상급은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섰을 때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묻어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꼽사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패키지 상품으로 같이 갔을 때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공동체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각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우리들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그런 상황을 기다린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 모두는 남을 심판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존재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우리 마음속에 콕콕 박아놓는다면 우린 절대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합니다. 나는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다, 당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이상한 트럭을 보지 않습니까? 무슨 트럭인가? 닭장이 가득 실어 있는 그런 트럭입니다. 조그만 그런 닭장들이 여러 가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안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닭을 집어넣습니다. 닭을 집어넣고 이 트럭이 어디로 갑니까? 닭 도살장으로 가는 겁니다. 닭 도살장으로 가서 이 닭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그런 닭들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이 조용한 가운데 그들이 갑니까? 아니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닭들이 갑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닭장 속에 있는 그 닭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야 저리 비켜 꼬꾸댁 하면서 서로 간에 막 물어뜯고 서로 간에 그 찢고 막 눈을 팔려고 하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그런 싸움하는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판단하십니까? 저 닭들 정말 닭대가리들이네. 조금 있으면 트럭이 멈추어지면 그들이 목이 잘라져서 털이 뽑혀져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인데, 자신의 죽게 되는 그 미래도 예상치 못하고 한 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그 닭장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니, 욕하고 있다니, 서로 간에 평가하고 있다니, 서로 간에 심판하고 있다니, 서로 간에 업신여기고 있다니, 서로 간에 희롱을 하고 있다니, 닭들의 모습이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트럭에 실려가는 닭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조명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닭장 안에 실려있는 닭들처럼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심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평가받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당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간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가의 권한이 없는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평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당신 신앙생활 안 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까? 물어보면 세상이 무서워서요, 인간들이 무서워서요, 인간들이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라면 하나님의 기준을 잣대로 해서 우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혀가, 모든 입술이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고백하리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행적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심각한 충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노니라는 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내 하나님이 살아있노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입으로 맹세하노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공포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인간이 한 얘기가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모든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리라,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고백을, 이 선포된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선포가 있었을 때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말씀만 있고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자 개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실제적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일들을,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토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뭉텅이로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활, 자신의 일들을 고백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남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 고자질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토해놓는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나쁜 놈들 15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상에 대해서 다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한 행실을 많이 했습니다. 지독히도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직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행실을, 나의 악한 행실을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악한 행실을 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말을 하고 싶지 않고 뒤돌아서서 나 갈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짠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랑하면서 서로를 갖다 높여주면서 세워주면서 아름다움을 보이면서 서로 간에 비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누구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도와줬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야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그 평가대 앞에 섰을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터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의 행실을 무엇인가 얘기해야 되는데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밥 많이 먹었습니다, 잠 많이 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겁니다. 남에 대한 비판거리를 잔뜩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딴 사람들의 흠집만 잡았습니다. 딴 사람에 대해서 욕만 했습니다. 딴 사람에 대해서 씹는 얘기만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 친구 앞에서는 남을 씹는 얘기를 100%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계속 얘기를 해도 할 말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말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자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글쎄요 저 녀석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저 녀석에 내가 실상에 대해서 꼬치꼬치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애는요 너무나 이상하게 생겨가지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남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남들 얘기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들을 거니까 너는 네 이야기만 해라. 너에 대한 이야기만 하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 그 상대방이, 내담자가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상담하러 왔으면서 불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지금 아픔이 있는 것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부모 때문입니다. 내 동생 때문입니다. 내 아는 친구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친구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 때문입니다. 남자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 이야기들로 모든 것을 갖다가 퍼부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갖다 끄집어내서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우리는 얼씨구나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거봐 너 남 판단하지, 너 남 비판하지, 너를 향한 메시지야.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남을 판단하면서 너 남 비판하지 마, 너 남 판단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남을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도 남을 비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한 사람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100명이 있는데 99명은 다 서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람만 지독하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갖다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역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서로 간에, 모든 사람이 서로 간에 겸손하게 세워주고 서로 간에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것, 장애물, 일부러 넘어지도록 하는 장치, 어떤 함정, 올가미, 덫, 부비트랩, 어떤 죄짓게 하는 어떤 장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이런 것을 우리가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악한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갖다 모함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심통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지매식으로 모든 사람,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합세를 내서 이 소수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갖다가 막 협공을 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아닌가 보자. 심통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네가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보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헌신하는데 진짜 신앙이 있는가, 진짜 헌신을 하는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심통을 부립니다. 골탕을 먹이려고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심적 고통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 말을 함부로 하지만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지매를 당하고 왕따를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 정말 골탕 먹이고 날 힘들게 합니다. 나의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합니다. 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평가하고 나를 갖다 이상하게 평가하고 날 나쁜 놈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안습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서 계속 골방에 처박혀서 창살에 처박혀서 1년 2년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소재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마디로 그냥
저 사람을 평가해버렸는데,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저 사람을 갖다가 나쁜 놈으로 몰아버렸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도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나 누군가를 평가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평가자는, 심판자는 오직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간들의 진정한 평가자고 진정한 주관자고 진정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서로 간에 섬기면서,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서로 간에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아서 남을 괴롭힌 적은 없었습니까? 남을 갖다가 이지매식으로 해서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한 적은 없습니까?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 왕따 된 사람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들은 아무렇지 않지만 그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서로 간에 비판하고 조롱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가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서로 간에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정말 저희들 서로 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저희들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권한을 저희들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의 메시지에 경고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 사람을 따돌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 가슴 찢어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나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로,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내 인생이 행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인 마음을 심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빼앗아서 저희들이 횡포를 부리고 전행을 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판의 고난은, 평가의 고난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고난을 빼앗아서 서로 간에 평가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판단했을 때 괴롭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간에 저렇게 업신여기고 서로 간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간에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토요일 저쪽 예술문화회관에서 안산시 기독교연합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나가서 작년에는 우리가 대상을 탔었는데, 작년에 대상 타고 올해도 대상 타면은 이거는 예의범죄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대상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은상을 줬습니다. 은상. 그래서 은상도 우리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아주 천상의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상도 받았으니까 우리 참가했던 분들을 위해 우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MVP 사람들. 예, 은상을 받았습니다. 은상. 예, 이은상은 제입니다. 예, 썰렁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베델 제자학교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10월 14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생명축제 끝나고, 생명축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명축제 끝나고 날짜를 다시 정해서 5주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델 제작교회 참여하실 분은 지속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터가 새롭게 탄생했다고 앞에 나와서 인사한다고 그랬는데 펑크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찬양 집회 때 아카펠라 아바가도 출연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탄생된 터인데, 그래서 찬양을 중심으로 하고 아페칼레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아름다운 터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장으로 신분길 형제가 수고하실 겁니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죠? 오늘도 펑크 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거 광고 끝난 이후에 나오셔서 아마 뭔가를 이 터가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다 더 다양한 터들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화터도 생겼으면 좋겠고, 뭐 점자터도 생겼으면 좋겠고, 요리터, 뭐 결혼 준비터, 뭐 낚시터, 뭐 여러 가지 막 다양한 거, 여러분이 누구든지 터장이 될 수 있고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결심하시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6일이 추석입니다. 이번 주 추석인데 여러분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가실 때 여러분이 잘 다녀오시고 고향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6일이 추석인데 6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기도회가 있는데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하는데, 그날 심야기도회는 가족 단위 감사기도회로 대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추석을 갖다가 여러분이 집에서 아름답게 기도